전체 평균 13.6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6은 그 13.6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난, 미, 난, 나우라고 하는, 난 지금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그 캠페인성 교육, 성교육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교육을 했을 때 정말로 현저하게 성관계 경험률이, 성적 행위 경험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임신율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임신은 거의 한 8, 90%가 낙태를 선택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단순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한쪽의 목소리만 듣게 되니까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연 집사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학부모들은 우리의 아이들과 내가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합의와 동의 만능주의, 즉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얼마든지 해도 돼. 윤리와 도덕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제해버려. 굉장히 아이들에게 사실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메시지지만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메시지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10초의 안아줌을 아이에게 해보십시오. 10초는요, 굉장히 짧은 것 같죠? 아이들 중에서는요, 늘 이제 허깅을 하던 집은 자연스럽게 안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10초 동안에 막 말을 하거나 막 등을 두드리거나 아니면 끌어안고 빙글빙글 잡아 돌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아주십시오. 그 존재를 기뻐해 주십시오.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스킨, 피부와 다 있습니다. 같이 외부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안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안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양육자가 안아주지 않은 아이로 성장해버리고 끝납니다. 면역력, IQ, 인간성, 성장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지평이 열리는 시기는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행기를 몰 수가 없죠. 누가 비행기를 몰아야 됩니까? 비행기를 몰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만, 그리고 그 주어진 기종에 한해서.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합의하에 임신과 그 성병을 잘 예방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것을요. 앱스티넌스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다. 부부가 되어야 된다. 그 전에 청소년들에게는 성품 교육을 하고 또한 이제 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해서 절제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된다. 가정 위주의 교육을 하는 거죠. 부부 중심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앱스티넌스 교육과 세이프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기독교는 이제 이쪽을 닮아 있죠.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은 아무래도 앱스티넌스 쪽입니다. 14차 이제 청소년 이제 그 성행태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6만 40명 정도에게 물어봤을 때 그중에 5.7%가 성관계를 경험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 95%, 94%는 성경험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관계 경험을 한 아이들의 평균이 13.6세인데 이게 뭐 이제 악의적으로 왜곡이 된 건지 아니면 와전이 된 건지 모든 교육과 칼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평균이 전체 평균 13.6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6은 그 13.6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난, 미, 난, 나우라고 하는 난 지금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니에요 라는 제목의 그 캠페인성 성교육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교육을 했을 때 정말로 현저하게
성관계 경험률이, 성적 행위 경험률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임신율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임신은 거의 한 8, 90%가 낙태를 선택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적으로. 단순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로바로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인 한쪽의 목소리만 듣게 되니까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이 차바의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선거가 있었죠. 너무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나서 개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밤새 잠 못 주무시고 지켜보셨을 겁니다. 결국 근소한 차이로 야당 후보가 이겨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다 비슷할 겁니다. 편가르기, 진영, 대립 이런 거 좀 끝내고 이제 화합,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이제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면서 이제 민생의 삶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다 공통적일 겁니다.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이 나라와 사회가 교회와 복음에 보다 나은 환경이 되고 전도와 선교가 더 활발해져서 이 나라가 세계 우뚝 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차별금지법 등 관련 악법도 완전 사라지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겠죠. 반드시 그리 되리라 믿으면서 오늘 차바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영적 전쟁 현장에서 늘 힘차게 사명 감당하시는 김지연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동성애 관련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혹 이런저런 질문을 해오면 마땅히 답하기 어려운 때가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러한 경우를 가정해서 이 김지연 교수님이 정답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동성애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 너무나 중요해서 오늘부터 3차례 이제 강연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 김지연 교수님
국내 대표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단체인 에이랩 아카데미의 대표로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김지연 교수님 모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너무 좋게 소개해 주셔가지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봄이 완전히 온 것 같아요. 날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훈훈하시죠. 오늘 이제 썸네일이 성경적 성교육 이렇게 좀 나가긴 했던데, 뭐 성경적 성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범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주제가 낙태일 수도 있고요, 생명과 낙태, 또는 결혼과 이제 연애,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매매, 뭐 또는 이제 성적인 어떠한 폭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제 바라볼 건가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차바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꾸준히 지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인 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그 중에서도 이제 성적 지향, 즉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 이건 도대체 나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 또는 이제 화가 난다. 왜 이런 질문을 해오지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뭘 배우고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요즘 세대 왜 이런 거야? 당연히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정리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경적으로? 왜 우리 차세대들이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지? 왜 동성애를 심지어 옹호하지? 왜 아이들이 동성애를 인권인지 아닌지 질문을 할까? 그리고 일단 내가 답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헷갈린다. 내가 이제 말리고 있다. 이제 여러 가지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겪고 있는 일들을 좀 앞머리가 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가장 자주 받는 전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아이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우리 이제 아이가 성전환 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일단 고환 적출부터 하겠다고 고환 적출 수술비를 이미 병원에 페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엔 성전환 수술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먼저 고환 적출비만 먼저 받고, 그건 사실 생각보다는 얼마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일단 그 일이 터지면은 이런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던 교회들이나 이제 성도분들도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난리가 나고요. 그런 이제 커밍아웃한 이제 청년이 있는 그 부서와 이제 교회가 일단 난리가 나고, 이제 강의 요청이 오거나 상담 요청이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갈팡질팡. 성경적으로 결론은 나 있지만 그래서 디테일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후회를 합니다. 좀 진작 교육을 좀 할 걸.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건수들을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자면은,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일단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딴 거보다도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성전환에 대해, 오늘은 이제 성전환은 이번 3주간 다룰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동성애 즉 성적 지향에 대해서 다루기도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에요. 여기 이제 아이들이 질문에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통찰을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지 아마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강의 현장에서 탈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게 굉장히 우리의 태도라든지 우리의 정보, 그리고 통찰, 무엇보다도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듣는 자들을 사랑해서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자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를 막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영혼들이 야,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걸 죄라고 말하는 성경이 틀려먹은 거야. 성경은 더 이상 판타지에 불과한 거지, 올드한 거지, 지킬 필요가 없어. 법과도 맞지 않잖아. 이렇게 미혹되어지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운동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위한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 크레이그와 이제 마이클 고인 같은 사람들이 쓴 이제 책에 보면은요, 메시아적 활동주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무브먼트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요, 굉장히 무례해지고 거칠어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긴 하는데 자신의 목적한 바를 위해서, 즉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다른 성도들은 배제해버리고, 너 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지 않아? 너 그러고도 성도야? 너 뭐야 도대체? 색깔 분명히 해.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게 이분법적으로 오히려 교회를 박살을 내고 쪼개고 다니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걸 이제 메시아적 활동주의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서 본인이 그냥 모두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준이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막아야겠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 무브먼트를 하는 동안에 언제까지나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표정이 굳어지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무브먼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본인이 메시아가 되어 메시아적 활동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다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일을 시작했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거꾸로 된 일들을 하고 계시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적 활동주의가 어디서 또한 조심되어져야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차세대 애들은 진짜 글렀어 텄어. 응? 너무나 까졌어, 되바라졌어. 성경 말씀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세대를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거나, 심지어 이제 거리두기, 부담적 거리두기인가요? 뭔가요 도대체? 어쨌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쨌든 이 사바도 이 사랑 충만하신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앞에 계신 우리 감독님, 간사님, 우리 모두 너무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동순 감독님, 보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고 좋습니다. 왜요? 이렇게 부담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감독님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여인이신데, 정말 어서 빨리빨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너무 좋고요. 우리 차바 오늘 우리 이제 김인영 장로님께서 이제 저를 잘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 현재 영남 신대와 미주 장신에서 이 기독교 성가치관 교육 실천 신학으로 학교에서 분류하셨더라고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약학인데 이제 기독교 상담학과 중독 상담학으로 석박사를 왜 하게 됐느냐?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담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상담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건 이제 방송 불가인 상담도 많습니다. 그런 상담들을 할 때 기준이 바로 서 있고 우리의 애티튜드가 성경적이라면은 상대방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낙태고 뭐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성 가치관으로 다루어야 될 주제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여기 차바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10대들이 막 질문들을 해오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지 되고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특히 인포메이션에 있어서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태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차바 우리 이제 운영진에서 새 타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최대한 말을 빠르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행하는 내용은 저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PPT를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런 이제 제가 강의는 지금 횃불 트리니티라든지 영남신대 그리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차바에서는 청소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올 때 이런 태도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제가 숱한 경험, 이 강의를 숱하게 하고 상담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지도를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너무 상담이 잘 됩니다. 아이들이 태도가 금방 바뀝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나 좋은 방법이네요 하시면서 이제 그 피드백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 왔을 때 이렇게 답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앞으로 3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불타는 차바 계속 활활. 제가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 성경적 성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명료하고 도식화시켜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애매모호함, 건강하지 않은 추상성이 아이들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추상적 이 사고의 능력의 극대화는 사실 또 성경 안에 있습니다. 건강한 추상성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추상적일 거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늘 느끼며 24시간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 추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또한 승화되기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은 추상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을 할 때 계속해서 애매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애매하게 둔다든지, 그래서 영혼들이 갈팡질팡하게 놔두는 거, 이게 정말 이제 힘든 길을 자꾸만 이제 열어주는 거거든요. 실족의 길을. 예,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명료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사실 뭐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뭐 독신의 은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딱히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 아닌 다음에야 보편적으로 결혼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는 소위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문화명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편적인 기독교 성 가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독신의 은사 이 기프트를 굉장히 성경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아닌 다음에야 오늘 이제 독신의 은사와 결혼에 대한 이제 강의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혼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간이 죄짓기 전에,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에게 와 있었던 제도입니다. 아담이 고독해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배필로,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짓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는 있었고 결혼 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같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동성 결혼이 통과된 나라들이 30개국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해서요, 벨기에, 스페인, 뭐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동성 결혼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이제 정말 동성 결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 기저에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거법 같은 것들이 많은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은 더 이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옛 이야기가 돼간다라고 인식시키는 것이죠. 동성결혼법 같은 것들이요, 그죠? 사실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부터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이름을 뭐라고 해볼까요? 그래 우리 똑순이 또는 우리 또리. 지금 우리 학교에서요, 성교육원은 대다수의 강사들은요, 소위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혐오다, 인권 유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젠더 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5조에 보시면은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주르륵 나열이 되는데 거기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적 지향은 정의당 법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보시면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일컫는다고 돼 있습니다. 게다가 미디어에서는요, 온통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던 연예인이 철퇴를 맞고 문매를 맞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은요, 동성애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막연히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하면 안 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 환경의 99%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권이고 다양성이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옳고 그름, 도대체 이 근거가 무엇인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단체들은 이걸 여성의 권리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말을 하고, 성매매, 독일에서는 이 성매매를 돈으로 주는 사랑이라고 말하며 합법화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인데다 성경에서도 성매매를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고요. 이 옳고 그름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제 아이들에게 질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도대체 인권입니까? 죄입니까? 정말로 헷갈립니다.
옳고 그름의 근거, 선악의 근거. 사실 요즘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양심에 찔리지 않고 법적 처벌이 없다면 이거 둘이 즐거웠고 남한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나요? 합의하에 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성교육 시간에 배웠는데 인간이 합의하에 하는 건 괜찮다고 배웠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라면 괜찮다라고 전 분명 배웠는데 도대체 선악의 구별 기준이 뭘까요? 합의 여부, 남한테 피해 여부, 법적 처벌 여부, 내 양심에 찔림 여부 어떤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올 때 첫 번째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라고 아이들이 질문해 올 때 여러분들이 취하면 안 되는 태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갑니다.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 확 이렇게 식으로 나오시면요 아이들이 아멘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되 끌려가지 않고 명료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짜고짜 말이 많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경청해 주지 않는 태도.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요. 사실이거든요. 아이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뭐냐. 학생인권 조례, 즉 지방자치법에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성적 지향을 학생인권 조례 5조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법 치하에 있단 말이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 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때는 저도 8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85년도에 5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에이즈 1호가 최초로 나왔었는데 막 그때 뭐 동성 연애자가 에이즈에 걸렸다 뭐 굉장히 언론이 많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85년도에 5학년이었다고 했더니 뭐 그 와중에 제 연식을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막 그때 난리가 났었고 많은 국민들이 굳이 성경적인 무슨 뭐 성가치관 교육을 안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라도 동성 연애하면 안 좋구나, 동성 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렸구나 인지했습니다. 그 안 좋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그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언론도 미디어도 그 누구도 이 동성애라든지 성적 지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고 포장하고 그걸 일이라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혐오자, 인권 차별자 뭐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이제 학교에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위 이제 그런 이제 예산들을 쓰고 있습니까? 여가부 등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현실 속에 아이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성경에 보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돼 있잖아요. 나라도 그런 교육을 받고 컸으면 나라도 헷갈렸겠다. 나라도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었겠다.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성경 말씀이 옳겠거니 하고 교회를 나와주니까 너무 이쁘다. 이런 마음을 좀 생기시기 바래요. 10대들을 가지고 야단만 치지 마시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라도 학교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착실하게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교육 강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닥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열렬하게 미디어와 사회와 교육기관은 교육을 하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온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한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뭔 그런 질문을 했지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네가 그런 질문을 해와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질문을 할 만도 하다.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선악의 분별 기준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다 이제 새로운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알려드립니다. 선악의 분별 기준은 학생인권 조례도 아니고 여가부의 입장도 아니고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아니고 또 미디어의 입장도 아니고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악을 선이라 말하면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면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일컬으면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이것을 쉽게 좀 더 도식화시켜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낙태가 죄냐 아니냐, 성매매가 죄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해올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시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뜻을 활자로 나타내고 계신데 그 뜻이 나타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죄라고 그러면 죄인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좀 더 도식화시켜서 질문을 해본다면요, 또리야, 왜 살인이 죄일까? 그렇죠?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감방 가니까, 법적 처벌받으니까. 사실 이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물들인 거죠. 왜 살인이 죄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살인이 임의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인간의 임의적인 뜻으로 죽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만큼 이제 싫으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인이 왜 죄냐면은 성경에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야가 사실은 가장 간단한 답변이겠습니다. 좀 과도한 도식화였나요? 그러나 이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왜 살인이 죄냐면요,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요.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결과물로 유가족의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나, 여러분 도둑질이 왜 죄일까요? 남한테 피해 주니까 내 양심에 찔리니까 걸리면 깜빵 가니까요. 그건 도둑질의 결과물인 거죠. 왜 도둑질이 죄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중등부 또리 오늘 나와줬는데, 우리 고등부 똑순이 나와줬는데, 도둑질이 왜 죄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동성애든 낙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로망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 생활의 데스티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단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조금 더 명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기로 했죠? 그렇죠. 아까처럼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도둑질이 왜일까? 살인이 왜 죄일까? 아이들이 이런 피드백을 해옵니다. 나도 모르게 굉장히 저도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전도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선악의 분별 기준이 남한테 피해 여부,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여부, 법적 처벌 여부. 왜냐면은요, 아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교육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합의하에 하는 것은 괜찮다. 인간이 동의하에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건드리면은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근데 합의했다면 괜찮다. 합의하에,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은 조심해야 되니까 콘돔 같은 거 잘 챙기는 게 중요하지라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배웠다는 거죠. 합의하에 인간은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게 되었을 때 가지는 것이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이 실종됐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이제 하고 다녔을 때, 처음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요, 막 많은 유튜버들, 유명 유튜버가 이것을 인용하고,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찌 보면은 마땅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는 뉴스가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원형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10대들에게 인간은 삶의 지평 가운데서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그때부터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배우자와 그 이전에는 절제 앱스티넌스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잡아야 된단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9번째 열매죠. 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를 막 성경이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의 죄악에 대한 문제시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성의 지평을 열어가고 생육번성 충만 정복을 하는 것이다. 정복 다스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절제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원형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합의하여 하는 것이다.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것이다. 무엇이? 성관계가.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것이다. 합의 만능주의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동성애도 들어가 있죠. 합의해서 하는 건데 뭐 어때?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어때? 이 대책 없는 공리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냥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선악의 분별 기준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죠. 고백적 인본주의를 심어가는 거예요.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라고 불안해하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고백적 인본주의는 지금 성교육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이러한 잘못된 인본주의의 잔뿌리들이 우리 안에 뻗어져 내려가 있는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할 수 없을 때, 모두 알 수 없을 때 성경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사랑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죄를 죄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복락은 그럼 무엇일까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해주지 않고 선한 것이라고 포장시켜버리면은 그 영혼에게 그렇게 말해버린다면은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네,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경북의 어느 큰 교회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청년 청소년 한 명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도 난리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 시간의 주제로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를 듣고 그 청년이 탈동성애를 했습니다. 예.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면서 우셨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너무나 고마워하셨고요. 근데 사실 그때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은 약 80분, 90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교육이 사실 부재해 왔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사실 어른들이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의 10대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손들기를 시키면은요. 익명으로 말입니다. 종이로. 살인은 죄다, 도둑질은 죄다 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다 아니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럼 이제 우린 혀를 끌끌 차죠. 우리 10대들 큰일 났다고. 어쩜 좋냐고. 예. 아주 그냥 말세라고. 근데 우리가 교육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일이 터질 때까지는 방치를 하는 것이죠. 아니 당연히 동성애 죄인 거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애가 교육 안 해도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마땅한 걸 왜 교육해요? 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은요 마땅한 걸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하니까 교육해야 됩니다. 마땅하지 않은 걸 교육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것도 한번 다시 짚고 교육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강론을 했다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요? 질문할 정도로 갈팡질팡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선악의 분별 기준이 뭡니까? 라고 동성애도 그렇고 낙태도 그렇고 사실 성경적인 성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라고 올 때 기준은 맞습니다. 말씀인 것이고 남한테 피해 여부, 냉심의 찔림 여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서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저런 워딩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 좀 보충 자료가 없나?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어여쁜 자야 덮으려는 자 펼치려는 자 딩동서문하소요 등등 저서가 이미 나와 있고 이런 워딩들이 나와 있고 칼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워딩은 그런 책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강의 듣고 나면 그런 질문들이 오거든요. 자료를 달라. 워딩을 달라. 텍스트가 헷갈린다. 그대로 워딩하고 싶다. 제가 다시 한번 책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어떻게 뭐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달라고 하던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서 팔리지도 않는 책을 광고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도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를 계속 찍었던 책이라고 막 기사화까지 돼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의 분별 기준은 말씀이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기로 약속해요. 자, 그다음. 자, 그럼 이제 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도사님. 저도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워낙 이상한 선교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지? 그래. 우리 또리가 그런 질문해온 게 선생님 너무 좋아. 근데 선생님, 동성애, 이게 동성 간의 사랑, 동성 플러스 애, 이게 동성 간의 사랑 아니에요? 왜 사랑을 반대해야 돼요? 헷갈려요. 예. 또 이런 질문했을 때,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더 깊고 극한 사랑의 눈으로.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포장되고 미화된 동성애를 언론으로부터 어떻게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청소년들 나보다 더 낫다 얘가 나도 이 시절에 살았으면 저런 질문조차도 못하고 넘어갔을 텐데 생각하면서 바른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동성 간의 사랑이 동성애인가? 네. 자, 여러분 동성애는 쉽게 말해 오역됐습니다. 잘못 번역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미국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영국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기 바라요. 동성애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최초의 미국에 에이즈에 걸렸던 분들 주르륵 나왔을 때 그분들의 공통점이 호모섹슈얼이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미국 이제 NCBI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데요. 그때 동성애는 호모라고 하는 접두사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성성애, 동성성행이 동성성적 끌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적인 의미예요. 즉 이것은 자매애, 남매애, 또는 형제애, 부성애 그런 것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섹슈얼리티 즉 성적인 이슈입니다. 성적인 행위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 뜻 자체가 굉장히 미화되어져서 마치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인 것으로 많이 착각하고 왜 기독교는 근데 사랑을 반대해야 되나요? 동성 사랑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동성 연애였습니다. 원래 옛날에 사전적인 그 용어가. 근데 이제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분들이 국립국어원에 진정서를 내고 해서 동성애라는 단어로 뜯어 고쳐지긴 했으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섹슈얼리티, 성적 끌림과 성적인 행위, 우리가 성행위는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지평 안에 성행위가 있는 거예요. 결혼 이외의 루트로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얼마든지 성행위 해도 된다. 결혼하지 않은 루트로 예를 들어 성매매, 합의하에 성매매, 합의하에 동성애, 합의하에 불륜, 합의하에 간통, 뭐 합의하에 원나잇, 뭐 합의하에 좀 끌리는 사람과의 성행위 전부 다 사랑 아닌가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간음입니다. 성경에도 간음의 종류를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고요. 뭐 근친상간도 뭐 종류별로 다 얘기하고 계시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싶을 정도로 신명기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그냥 근친상간 종류가 아주 그냥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수간도 금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행위는 부부지간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교육을 해주고 아이들이 그렇게 치면 난 간음한 거네요라고 얘기해 올 때 우리가 간음했으면 회개해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흰눈보다 더 양털보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가 나는 간음했습니다. 간음녀입니다. 간음남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요, 주여. 라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냐. 안아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있는 창조주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시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순종이 최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순종의 한 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을 간음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락입니다. 동성애는 그러한 간음 중의 일종으로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좀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성애가 간음인 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사랑은 뭔가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에서 이 역시도 좀 더 도식화시켜서 교육해 줄 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홀딱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합의했다면 어떤 간음도 사랑이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어요. 결혼 이외로 들어 어떤 성적 행위를 해도 그게 다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오히려 혐오다. 동성애가 죄니, 낙태는 죄니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성경은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고 계신 성경 말씀을 혐오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요. 성경 말씀이 헤이트 스피치래요. 이런 변태적인 성교육만도 못하게 성경을 취급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은 정말로 도말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였습니다. 사랑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사랑은 이미 목적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용으로 쓸 때 I love 커피나 커피 좋아요, I love water, 난 물이 낫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love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통 love, 사랑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소는 소처럼 개는 개처럼 만들어졌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인간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춤추게 하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열받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교제를 하시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그러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실체가 뭐냐? 그 영혼의 궁극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것을 희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여러분, 그럼 한 영혼이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까지 할 수 있다면, 성경은 그 형제를 위하여 그 형제가 목숨까지 주면 그만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영혼의 궁극의 잘됨이 무엇이냐고요? 그 영혼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 그 사람에게?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명예를 많이 주는 거? 학식을 많이 주는 거? 막 이렇게 로또 당첨시켜 주는 거? 사실 이것들 자체가 궁극에 잘 되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는 오히려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걸 오히려 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것, 그 자체로 선하고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궁극의 잘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최고의 것, 본질적인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독생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로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것을 희생까지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순교하지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전도를 할 때, 진짜 궁극에 옳은 거,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쓱쓱 받는 것이 아니라 됐거든요. 꺼지세요. 코로나야.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아, 니나 예수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예.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그 또리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지옥 가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또리 엄마 위해서 해주는 얘기지. 나 뭐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또리 엄마 위해서 전도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됐거든요. 이렇게 보통 공격을 해오죠. 심지어 거짓말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들에게 쏟아낼 것이라고 마태복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이 영혼을 위하여,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르며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사랑장은 끝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됐을 때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결국 모든 것을 알고 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궁극에 남는 유일한 가치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좁은 길이지만 제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속 기다리시면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오히려 혐오다. 오히려 이것은 이제 버려져야 될 옛 이야기다. 그리고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가 뭔데? 친구들이 다 알아요. 중고등부가. 그거 저거 알아요. 그거 시옷 하자는 거잖아요. 히 막 그래. 이런 가요를 아이들이 즐겨 듣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을 사랑이다. 강남스타일이라는 헤게모니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미디어 절제, 특히 가요를 듣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가요는 모든 가요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가요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선별 작업을 할 수 없다면 쉽게 그냥 퉁쳐서 아이들한테 가요를 너희들이 찾아서 막 듣고 그걸 막 즐겨 듣고 이어폰으로 듣고 듣다 잠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을 좀 알아야 된다고 교육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한 명은 다 컸고 한 명은 키우고 있는 중인데 둘 다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난 너희들이 가요를 계속 듣고 있으면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어릴 적에 이 교육을 했어요. 가요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간음을 미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 우리가 듣고 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가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너는 내 것이라 106페이지부터 쭉 같이 읽으셔도 돼요. 청소년 어린이들과 이제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면. 그러면서 이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주워 먹고 아무거나 마시지 않듯이 아무거나 듣고 보기에 우리 또리는 너무 소중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거나 듣고 보고 즐기기 너무나 소중해. 그렇게 귀나 눈 아무거나 허용하지 마.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듯이 우리 독을 먹으면 독이 몸에 퍼지듯이 우리가 듣고 본 것이 우리의 뇌리에 퍼지게 된단다. 음란물 예방 교육할 때도 굉장히 이게 아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anyway 오늘 이제 모든 디테일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의해서 동성애, 간음, 모든 이제 간통 요즘에 간통죄 처벌법까지 폐지돼 가지고요. 합의하에 하는 것은 다 사랑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간음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동성애는 동성 성행위, 성행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건당국은요.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자는요. Ma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끼리 성관계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남자끼리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 동성애 옹호단체인 친구사회와 함께 쓴 보고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에서도 WSW는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 여자끼리 성행위 가지는 자, 이것을 여성 동성애자의 정의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는 MSM, Man who have sex with men 이런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 동성애를 예를 들어 동성애를 동성끼리 사랑이라고만 얘기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백부장이 그 아픈 부하를 사랑해서 예수님께 낫게 해주려고 찾아가고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걱정해서 예수님 집회하는데 뚜껑 따고 지붕 따고 이게 다 동성애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성애냐고요? 그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오역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는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 동성 성행태라고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 간음과 사랑을 분별하기 위한 좋은 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행위는 합의한 사람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랑 하는 거란다. 헷갈림 없는 교육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체크할 수 있고 간음했으면 회개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애매해지고 간음을 자꾸 사랑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계속 헷갈리는 차세대와 함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명료해지지 못하는 것이죠. 알시스 프라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도 이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라고 말해. 성경도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라고 말해. 그런데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이것만 이제 반복하는 것은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앞에 강의 이제 지금 쭉 강의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그 조건을 얘기해 주지 않고 성경적인 비유를 얘기해 주지 않고 사랑이 최고야만 반복하는 거 주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교육을 하실 때 이 언어가 명료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헷갈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런 명료한 단어를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죠? 자, 그다음 또 이제 우리 전도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주로 미주장신이나 영남신대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다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전도사님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저도 동성애의 뜻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로 제가 동성애의 바른 뜻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성경에서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요? 나 못 본 것 같은데. 예.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받아치면 안 되죠. 야, 이 자식아, 너 일독 안 했지? 몇 독했냐?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독수를 세가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쪼아대면은 네, 일독 안 했습니다. 이러면서 떠나는 애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차바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 차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10대 때 성경 일독하신 분 몇 분 계셔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기분 나쁘죠? 안 물을게요. 대답하지 마세요. 근데요, 저도 청소년 시기에는 일독을 못했었어요. 어른이 된 다음에 몇 독을 하긴 했지만 사실 독을 하면서도 이 뜻이 저 뜻인지 저 뜻이 이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대들의 이런 질문들을 해올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단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냐?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등에서 하나님께서 동성 성행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셔. 응? 진짜요? 애들 때문에 놀라거든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더니 여자가 여자를 영리로 쓰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하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응받더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라는 말씀이 있단다. 1장에 있단다. 우리 로마서 한번 열어볼까? 로마서 진짜 일독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또리 이참에 우리 한번 일독해 볼까? 그러게요.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돌아가고 있던데 그거 나도 이제 좀 가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또리 생각 잘했어. 지금 3월 달인데 지금이라도 공동체 성경 읽기 들어가 보자. 오케이. 좋아요. 성경 이렇게 명료한 거였네요. 난 애매한 거라 생각했어요. 추상적인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생명에 관련된 가지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는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신단다. 예수님께서 괜히 겸손하시려고 뭐 꼭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건 아니고요. 다른 길도 좀 있으시고요. 좀 인기는 라삐일 뿐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헷갈렸겠니.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헷갈리지 않도록 옳은 길로 인도하신단다.
좁아도 그 길을 알려주신단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도 와라고 말씀하신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명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렇게 구절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 구절들을 아셔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친구 같은 양육자가 되어 주시려고 노력하는 거는 전 좋게 봅니다. 그러나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양육자가 없는 거예요. 양육자는 권위적으로 권위를 부리기 위해서 휘두르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은 권위는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 권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잃지 않으시기를 성경적으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분실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성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신구약에 걸쳐서 이것은 도덕법처럼 영원히 남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오히려 없죠.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선악의 분별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동성애의 바른 뜻을 알고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 구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정상이군요. 그렇지 또리야, 그렇지 똑수나, 맞아. 근데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거 왠지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뜻 같은데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 혐오라고 자꾸만 그러던데 그런가요?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그래 앞으로 나와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동성애 옹호 진영 논리를 설파하냐 야 자식아 이러면 대화 안 돼요. 우리 이제 그렇지 않죠. 자, 동성애가 죄라는 표현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뜻인가요? 라고 이렇게 귀여운 질문들을 해올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전 너무 귀여워요. 제가 받았던 별의별 귀여운 질문 중에서 나중에 또 한번 소개를 할 건데 정말 저런 질문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저에겐 그게 귀여운 질문인데 여러분들에겐 충격적인 질문인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과 죄를 분화, 여러분 이제 분화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화. 이것은 왜 분화? 감독님 분화. 감사합니다. 분화가 뭐냐면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상담 용어죠. 상담학 용어인데 이 분화라는 건 여러 분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분화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즉 뭐냐? 여러분 이제 사랑과 죄를 분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과 죄를 분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됩니다. 왜? 기준은 말씀이니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이렇게 일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성경 암송반 교사 출신입니다. 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 암송 구절만 나오면 말이 빨라지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성경 암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송을 하다 보면 이제 말이 빨라지는데 조금 느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삭은 사망이고 언제도 예수님 뒤통수를 칠 줄 모르는 그런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자, 그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였어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가페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지만은 대신 죽어줄 만큼 독생자를 보낼 만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즉 만약에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대입한다면 저게 무슨 말이야? 죄는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니. 자,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집에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죠. 사랑함으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사랑하지만 도둑질이라고 하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죠. 너 그 물건 돌려주고 사과하고 와라. 그건 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지. 야, 그 도둑질은 너의 인권이십니다.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은 이 영혼을 죄악의 길로 미혹하는 것이며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 분별은 그 분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이루기 위한 분별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은 사랑하지만은
죄와는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 받으셨잖아요.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는데 그럼 어째야 되나 기독교인으로서? 뭘 어쩌기는요. 동성애자든 아니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더욱 잘 믿게 하며 그렇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향해 성화되어져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요. 똑같아요. 프랙티스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넌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죄인들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막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선물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또 어떤 청소년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의 듣기 전이지만은 물론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 하시더라도 그러실 거예요. 동성애자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동성애 죄라 말합니까? 글쎄 여러분 이게 죄인과 죄를 분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질문이죠. 그렇죠? 글쎄 죄인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분 말이 맞아요. 동성애자와 함께 하신다니까. 하시는데 같이 하시는 이유가 얼마든지 동성애 하세요. 동성애는 인권입니다. 자기 성적 결정권, 다양성,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이 시대의 성적 지향이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알려주시고 죄와 싸우라고 너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심지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사랑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눈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모든 백체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 잃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대박적 발언은 절대로 율법주의가 아닌 건 아시죠? If your eyes cause you to sin, 너의 눈이 너에게 죄를 짓게 원인을 제공하거든. cause it out. 완전히 후벼파내라 이렇게 됐어요. 원어로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 무섭더라고요. And throw it away. 멀리 던져라. It is better. 그게 낫다. To lose one part of your body. 너의 신체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게 낫다. Then for you throw your whole body into hell. 너의 모든 육체를 지옥 구덩이에 던지는 것보다 일부를 그냥 잃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일부를 잃으라고 독려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말로 네가 죄에 상습적으로 무릎 꿇다가 지옥 자식이 되느니 그럴 바에 눈 뽑아놓고 오세요. 내가 온전케 할 거니까. 죄와 피 흘리며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죠? 눈을 뽑다니요. 눈은 소중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눈은 가장 소중한 부분의 일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오른손이 너에게 죄 짓게 하거든. cut it off. 썰어내라. 이렇게 됐어요. 무서워요. throw it away. 던져라. 그래서요. 성경은 죄인과 죄가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4년째.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전도사님들이 MDV 과정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요? 왜 차별을 반대해요? 차별을 반대하자는 법을 왜 반대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유사한 질문인데 여러분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반대하다니 결국 차별하자는 겁니까? 라고 질문이 올 때 이웃들이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인데 뭐가 문제인 거야 기독교는? 라고 얘기할 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고 왕따시키고 배제하고 심지어 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 또 우리 엄마. 그러면 동성애를 그릇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거나 소송하자는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건 잘못됐지. 그게 근데 차별금지법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자들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대들이 어쨌든 동성애가 죄라는 말은 동성애자 미워하자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해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며 싸워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 시편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 가진 자는 톱으로 캐이는 순교도 해낼 만큼 죄와 싸운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는 싸우는 것이고 동성애 법제화와는 싸우는 것이고 그러나 동성애자든 아니든 우리의 모든 이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의 사랑, 전도의 대상이며 더욱 잘 믿도록 성화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을 독려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나 정말 많이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 동성애의 미화 언론에 그냥 그대로 속아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건 살인자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살인을 죄라고 말하는 건 살인자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자는 뜻이죠. 살인이 죄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도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뜻이 아니라 동성애하지 말고 했으면 회개하자는 뜻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른 죄와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풀어주시는 것도 좀 괜찮겠습니다. 저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주변에 동성애자들 얼마나 내 주변에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올 수가 있겠죠. 사실 낸들 이게 답이에요. 예. 이건 저도 낸들입니다. 왜냐면 낸들 그렇게 필기하셔도 되겠어요. 네, 낸들.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이 말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가변적이니까. 여러분 한 번 백인은 죽을 때까지 백인이거든요. 근데 동성애는 그렇지가 않아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수많은 국가 통계, 미국 통계 특히 잘 나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성애를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달라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동성애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0.3%라고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저는 경험적으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런 통계가 있었고요. 미국 보건당국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그 통계청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섹슈얼 아이덴티티 성적 지향을 조사를 했는데 UK에서 뭐 2.7% 2015년도에 근데 그 이후로 좀 더 이제 더블로 증가를 했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동성애자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저 정도인데 지금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한 걸 얘기를 드리자면은 최근에 5.6% 정도라고 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 내용이에요. 5.6이면 꽤 된다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20명 중에 1명 정도죠. 또 19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이 미국은 이제 동성 결혼이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이제 한 30개 주 이상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동성애는 인권 다양성이라고 인지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6%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고 포틀랜드에서는 뭐 5%가 넘어선다. 그래서 이것도 주마다 얼마나 리버럴 하느냐에 따라서 다 이제 다르게 이제 좀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요. 또 시골이냐 도시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글쎄, 그러니까 그 비율이 가변적인 건 알겠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건 커밍아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던데 제가 들었는데요,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 강사님, 저기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도 두 종류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두 종류? What?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동성애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또는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환경 또는 어떤 성폭력의 경험 여러 가지 사유로 그냥 동성애를 하기로 이제 결정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지인이 GENE 유전자가 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동성애자 인종, 이성애자 인종 같이 이렇게 지정된 게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 취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적 지향이라고 한다던데 동성애 유전자가 있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꼭 유전자만을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질적인 것 또는 가족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전이냐 아니냐를 유전자 하나만 가지고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유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전자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은 동성애 유전자에 대해서 질문하면 여러분들 없단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단다. 없단다. 이게 없단다.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한 가지 좀 더 할게요. 예언은. 이 동성애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단일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진짜 많은 팀들이 전 세계적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팀도 있고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유전자 이름을 좀 말해보렴이라고 오히려 너를 공격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아직도 전 세계에 팽배할까요? 이 93년도에 거짓 논문, 동성애 유전자에 따른 이 거짓 논문이 엄청나게 사이언스지까지 대서특필되는 바람에 딘 H 해머라고 하는 게이 동성애자께서 논문을 쓰고 조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X 크로모솜상 염색체상에는 Q28 유전자가 메일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동성 성행위, 남성 간 성행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유전자다. DNA 마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되는 바람에 그때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완전 멘탈 털렸고요. 신학 총장님들까지 멘탈이 털렸고요. 왜냐면은 이제 총장님과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로 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동성애자 인정, 이성애자 인정 진짜 만들어 놓고는 이걸 죄라 그러면 이건 이상. 이제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거 봐라, 성경이 틀렸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유전자인 것이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X, Q28 유전자는 동성애 유전자가 아니잖아. 그 절대 그 들은 상관성에 앱센스 없다라는 거죠. 조지 라이스 이 박사의 팀의 논문이 안타깝게도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이 됐어야 되는데 대서특필이 안 됩니다. 사실 사이언스지도 좀 황당했겠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얼마 못 가 2005년도에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근데 이 딘 H 해머가 이 딘 H 해머입니다. 같은 동일 인물이심. 동성애 유전자를 부인한 이 논문을 쓰신 분이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논문을 쓰신 동일 인물이심.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지몬미라 그래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본인이 본인 논문 못 지키셨어요. 너무 어려운 용어 지몬미. 근데 여러분 동성애 유전자는 없어요. 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제가 예언을 하나 할게요.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이렇게 예측. 저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짓 논문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시. 자 우리가 만민의 눈이 가리울 정도면 거짓 논문 정도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지구 나이 속이는 것도 보세요. 못할 짓이 없습니다. 인간이 과학을 도용해가지고 인간이 굉장히 모던해지고 합리적이고 리즈너블해졌다고 우리는 착각하죠.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해외 교과서 보시면은 성별이 2개인지 수십 가지인지도 몰라가지고 헷갈려하고 있는 교과서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상식의 상하탑, 합리의 상하탑, 과학의 상하탑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성별이 여러 가지인지 수십 가지인지 몰라가지고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민의 눈이 가려서 야 성별이 2개냐 수십 가지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2가지로 만들었다는데 야 그게 근데 실화냐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동성애 유전자는 반드시 유전자가 있다라고 나와야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는 동성애 유전자에 따르는 거짓 논문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더 빡세게, 더 확실하게, 더 조작돼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실력 있는 우리의 차세대가 살아나서 그건 잘못된 논문이잖아 라고 밝힐 수 있는 더 실력 있는 저는 그 청소년 교육할 때 여러분 이런 거짓 논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실을 알리는 진실의 통행을 증가시키는 진짜 논문을 쓰세요. 속지 마시고. 그럼 아이들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적 성가치관 정통으로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아이들 받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게임을 끊고 음란물을 끊고 놀라운 고백들을 해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자 그럼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정말 이 마지막 때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저는 거짓 논문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밝혀내는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질문해 올 때 여러분들은 게임부터 끊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빙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공중에 붕 떠 그죠? 빵 터지셨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이 신앙 말고 이 땅에 착지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코칭 해주시기 바라요. 제가 아까 가요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애둘러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조급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거룩이 무엇일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세워라 내워라 다 섞이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러면 사탄만 좋아한다. 너의 시간의 주인조차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이런 망령된 잘못된 논문들이 나올 때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to be attractive,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라. 실력 있고 영성 있는 진짜가 되라. 마인드 컨트롤, 정신 승리놀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살아내라. 상습적으로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만 무릎 꿇으려고 해라. 오케이? 선생님 다 좋은데 게임 끊으라는 말은 저한테 죽으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건 죽으라는 얘기야. 어떡해? 또리야? 나 아까 순교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죽기까지 따른다며 게임 끊으라는 게 죽으라는 얘기로 들린다면 순교해. 자, 여러분 있잖아요. 게임 얘기할 때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럼 되죠. 5분 하기로 했으면 5분만 하면 되죠.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으니 5분만 하면 되죠. 근데 5분만 되냐고요. 게임을 적당히 하는 사람은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독한 사람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에 졌던지 안 하던지. 그래서 저는 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게임에 젖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저희 남편이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배제고를 다니다가 20살 때 배제고 다니다가 아펜젤러가 세운 그 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요. 얼마나 뜨겁게 믿기 시작했는지요. 성경 암송을 바로 시작하고 세상에 그랬던 그가 중간에 스타크래프트를 알게 됩니다. 이 스타크래프트의 늪은 깊더군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그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남편이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좀 중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믿음이 좋은데 그래서 헤어나서 제가 이제 순교의 마음으로 스타크래프트 CD를 부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끊었는데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아마 아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못 끊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최고 학부 나오셔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제사 때 절하지 않고 피박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중독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이런 거짓 논문을 나는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 아이들 그 방법적인 걸 물어올 때 논문은 갑자기 써지는 게 아니야. 바닥을 긁으면 게임만 하고 있는데 이런 논문을 쓸 힘이 생겨요. 그렇죠? 코드 점프를 준비를 해야 코드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더블 악셀만 준비했는데 어떻게 코드를 띱니까? 우리가 이번에 피겨 때 굉장히 많이 이번에 도핑을 때문에 열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anyway. 자,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단다. 그리고 거짓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속지 말아라. 이건 죄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야. 정말 그럴싸한 논문이 나와도 만문의 눈이 가려울 만큼 우리는 거짓에 속는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만영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은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1탄, 2탄, 3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방에서 너무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주셔갖고 깜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이어오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청년, 청소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까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 거의 이제 그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 온 거고 다음 주도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Q7부터 나갑니다. 퀘스천 7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실방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질문 있으시면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다룰 거니까.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그런 이제 그 참고 도서들은 우리 차바 감독님께 알려드리고 운영진께 알려드려서 뭐 댓글 고정으로 알리든지 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하게 촬영집법 강의였는데도 가요에 대해서 게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둘둘 알게 되네. 그렇죠?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통일된 퍼포스를 위해서 구축되어지는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질문해 올 때 우리는 지혜롭게 주님께서 답변하시게 하는 것을 믿고 그 답변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은지 좀 이렇게 태도나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국에 계신 차와 여러분, 어쨌든 힘을 내시고요. 다음 시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라고 말해봅니다. 귀한 시간 주님께 귀한 시간을 차바를 통해서 주신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를 죄라고 알려주시고 선을 선이라고 알려주셔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좁은 길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서 얼마든지 동성애도 할 수 있고 근친도 할 수 있고 죄악 간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오로지 예수님 이미 또한 그러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깨끗다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 결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잘나서 원래 우유빛깔 무균질이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동성애 옹호법, 법제화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까? 그들이 이 이슈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아 몰라 하면서 우리가 귀를 막지는 않았는지 야 그것도 몰라라고 야단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이 초원과 광야를 끝까지 단련해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는 그날까지 선교의 십자가를 꽂으며 달려갈 그 제자이며 세대인 것을 주님의 이름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세대를 키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지혜를 탑재하게 하시고 태도를 탑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탑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잘 보고 들으셨죠? 정말 아주 소중한 강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김지연 교수님 전공은 약학이시죠, 약학. 강연하시면은 때로는 말씀 또 어떤 때로는 찬양 이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체 메시지 전해주는 그 방식이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 말씀의 DNA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동성애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정리를 해주셨고 사실 답이 이미 다 성경에 들어있음을 오늘 확실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저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가 이런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때로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반성하고 또 우리를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모 세대가 보다 확실하게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선관계는 합의만 하면 어떤 성관계도 괜찮다는 이런 이상하고 더러운 그런 그 성교육 사상이나 이론에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자녀들을 잘 보호하는 건 역시 말씀에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거듭 또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 한때 이런 논문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됐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게 확인이 된 거니까 미혹되지 않기 바라고, 앞으로도 아마 비슷한 또 거짓 논문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나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주변에 자녀들 교육할 때는 물론이고 주변에 동성애 관련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너무 중요하죠. 다음 주도 65회 이 김전 약사님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회 더 모시게 됩니다. 광고 오늘 광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예고를 해드렸는데 차이성 선교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차이성 선교 유튜브 오픈했고 정식 강의는 3월 7일 예정이었는데 한두 주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장 강의 수강 원하시는 분들 거기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성 스텝 손인욱 간사님, 주영석 간사님 전화번호 메모하셔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드립니다. 구독, 유튜브 보실 때마다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공유 이 버튼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에서 수강생 모집합니다. 이게 수준과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도 있습니다. 기본 여러 가지 단계별 과정이 있는데 기본 과정은 제 3기 수강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또 젠더주의,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 관련 여러 가지 학문적 각 분야의 학문을 통섭적으로 또 이렇게 학제간 연계하는 방식으로 폭넓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3월 2일부터 이미 수강 신청이 시작됐고 4월 달까지 계속합니다. 4월 11일부터 강의가 시작됩니다. 심화과정 2기 수강생 역시 모집합니다. 강의 주제는 역시 똑같고 다만 난이도가 더 심하고 이 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드리게 되고 전문가 과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성적 우수자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과정 1기도 역시 수강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도 4월 달에 시작해서 6월 달까지 2달. 이 전문가 과정 이수자에게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또 소정의 장학금 지급합니다. 거기 여러 각계 전문가들, 쭉 강사님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강좌도 있습니다. 기론평 교수님, 민성길 원장님, 또 유현모 교수님 세 분이 강의하게 되는 이러한 보다 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강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문가들을 위한 이런 기독 상담과 성상담 역량 강화 프로그램 보다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는 목회자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지연 교수님 다음 주 또 역시 오셔서 이 크리스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아주 쉽게 정리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정확히 제시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PPT 자료, 참 완성도 높은 PPT 자료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역시 다음 주에도 좋은 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차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지식으로 무장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의 교회들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미혹의 영이 크게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무장돼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 기도하면서 이 차별금지법, 악법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새로운 정권이 또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의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서 이제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화합과 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치인들이 정말 민생을 진정 살피며 공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며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 또 복음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들이 구축이 되고 전도와 선교를 더욱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서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차바하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차바 스텝 한 분 한 분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